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었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의 유력자들이 솔선수범을 하더라라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유력자들,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 지역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이 평범한 백성들까지도 동참하고 참여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D 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던 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낮추어 보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이 드고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말씀 그 앞장면을 보면은 27절, 바로 그 28절 앞에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소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이 어떤 그 억하심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들이 성벽을 중수하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로 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실 그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요즘의 현대 사회랑 바로 그렇게 치환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좀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그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아주 그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철강업계라든가 무슨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좀 헤비한 그런 일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또 반대급부로 굉장히 그 강성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이렇게 불거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관이 한 몸이 돼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모습은 참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대목을 통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부터 이렇게 쭉 한번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이 있어요. 무슨 문이죠, 여러분? 마문 위로부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문이 뭐예요? 마문. 이게 지금 한글 성경으로만 봐서는 이게 정확한 어떤 그 의미를 알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한문하고 섞여 있다든가 영어랑 섞여 있으면 좀 알 수 있겠는데, 이 마문이라는 거는 바로 말 그대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스 게이트라는 문이 바로 마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홀스 게이트, 말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다라고 했을 때 연상되는 게 있죠. 마차, 병거,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배경사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말탄 군인들 뭐 이런 거, 말 몇 마리가 이끄는 병거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바로 이 문이 전쟁이나 군사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군사력, 강한 권력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문에 바로 마문, 홀스 게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전쟁의 문, 뭐 강력한 국방력을 상징하는 이런 문에 제사장들이 등장을 해요. 좀 뭔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평화를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쟁의 문에 나서서 중수하고 뭐 재건하는 데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나 열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 뭐 총 쏘면은 자기네들의 교리와 어긋난다 그래갖고 차라리 군대 뭐 2년 반 3년 가는 동안에 자기들은 차라리 감옥을 가는 걸 택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그런 결정이란 말인가, 맞는 생각이란 말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있어서 누구 한 사람 열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국방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더 좀 깊은 의미로 가면은 제사장들과 전쟁이라고 했을 때 군사력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떠오르시는 게 있어야 돼. 뭐가 떠오르죠? 바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곤 했던 영적 전쟁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들, 특히 우리 뭐 믿는 성도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부름받는 뭐 지금의 현재로 보면 이제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옛날 시대에는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열애가 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의무적인 사명으로서 앞장을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특별히 또 이렇게 언급된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느헤미야 여기서 느헤미야 말씀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영적 전쟁에 이렇게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문을 마문 홀스게이트를 재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기록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러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강조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시고 강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좀만 몇 페이지 넘겨서 에스라 10장으로 가보세요.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에스라죠. 한 두 페이지 넘기면 왼쪽으로 두 페이지 넘기면 에스라 10장 나와요. 자, 에스라 10장 18절서부터 보면은 제가 아침 묵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방 여인들과의 혼음을 했었던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남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게 돼요. 지금으로 치면 뭐 범죄자, 뭐 신상 정보 공개 막 이런 거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망신살 뻗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과 같이 혼음을 했다. 그 혼음을 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는 제가 이제 뭐 워낙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눴기 때문에 뭐 종교와 문화의 혼합이고 뭐 다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누가 앞장섰냐? 제사장들이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명단이 그냥 쫙 까발려지는데 거기에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 에스라 10장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라고 해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을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인가 언제 한번 아침 묵상에 보내드린 내용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치부를 다 드러내고 회개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이 부끄러운 명단이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 바로 구원의 명단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혼음을 했다, 음행을 했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에스라 10장 18절에 보면 바로 제사장의 무리 중 하면서 제사장들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선두에 서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선봉 일중대 뭐 이런 좀 군사 용어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선봉에 서서 가장 선두에 서서 앞장섰던 그룹이 바로 제사장들의 무리였다. 그러니까 어디에 앞장서야 될 무리들이에요? 제사장들의 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앞장서야 될 무리들이 음행을 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영적 전쟁의 문을 상징하는 마문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제사장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들의 책임이 중요하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소명 앞에 앞장서질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 속에, 여러분의 뭐 사업장과 직장 속에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문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누가 앞장서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그게 탐 아저씨인가요? 존 아저씨의 콜링이라는 그 포스터가 있죠.
군대 징집하는 어떤 그 엉클 존의 콜링인가 해갖고 유명한 포스터 그림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손가락으로 바로 너, 나라는 바로 국가는 너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 그런 포스터 있잖아요. 그게 모병할 때 뭐 예전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영적 전쟁의 문 홀스 게이트를 재건하는데 이렇게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다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마문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어디다 자기 집과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과 삶의 처지 속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게 뭐예요? 저 불신자들을 뭐 진멸하라.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 율법 시대의 어떤 그런 이야기고, 지금은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사탄의 시험들, 이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들의 어떤 그런 유입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복음의 벽을 쌓아서 나를 지켜내고, 또 지켜진 내가 또 선한 영향력을 내 주변에 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뭐 2장과 5장의 말씀들 제가 특별히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벽을, 믿음의 어떤 이 성벽을 나로부터 쌓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계속 누차 말씀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잠언 4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915쪽에 있어요. 자, 빨리 찾기 위해서 제가 페이지 수 알려드리니까 빨리 넘겨보세요. 915쪽에 있는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눈으로만 보세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부터 먼저 지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경서부터 영적 전쟁을 시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금장색 말기야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금장색. 금장색이라고 그러면 금은 세공업자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부를 가진 사람들이고 굉장히 그 전문직으로서 이렇게 대접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이아몬드 디자이너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주얼리 그런 인더스트리얼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나름 전문직으로 굉장히 대우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랬던 위상이 높았던 이제 그런 고대 사회에서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그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밑간 문이라는 건 또 뭐냐? 한밑간 문. 그 어원의 뜻은 마문과 더불어서 군사적인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어적 의미로는 징집하는 문, 계수하는 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집해서 병력을 징집해서 계수를 한다. 뭐가 연상되죠? 아마 여성분들은 잘 떠오르시는 게 아니라 뭐 군대 훈련소가 떠오를 수도 있고 병무청이 떠오를 수가 있고 어떤 모병소가 떠오를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군사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군사 후보생들 뭐 어떻게 됐든 하여튼 장정들을 모아서 계수를 하고 국방에 이렇게 이바지하는 그런 그 게이트라고 했을 때 마문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홀스 게이트하고 이 한밑간 문이라는 것이 가로 이렇게 바로 의미가 연결되는 그런 문이다라는 거예요. 가로 이런 문을 누가 앞장서서 재건을 했느냐? 금장색 말기야가 앞장을 섰다. 이게 부유한 사람이 국방에 힘썼다. 이게 뭔가 좀 안 어울리죠. 사실 권력 있고 좀 물질과 이거 막 이런 게 좀 이렇게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국방에 신경 많이 안 쓰죠. 자기 아들들 군대 안 보내고 자기도 안 갔다 오고, 뭐 하여튼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건 이제 한국의 얘기고, 대부분 보면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위정자들이라든가 권세 있는 집 자제들이 더 앞장서서 뭐 사관학교 같은 데도 가고 하는 모습들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국방에 앞장섰다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 열애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그 사회로부터 물질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일수록 더 그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선두에 바로 제사장 그룹과 바로 이 금장색 말기야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자, 부와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죠. 그런데 그 명예가 자칫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명예와 부, 아니 뭐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섰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뭐 말할 수 없는 큰 명예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큰 부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잠언 30장. 구약 성경 945쪽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잠언 30장 944쪽, 945쪽. 예, 성경을 하도 많이 보다 보면 페이지 수가 다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찾다 보면은. 그래서 성경 찾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딱 피면 내가 펴고 싶은 그 성경이 나오게끔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손에 뭐 요새는 뭐 이렇게 셀폰 앱으로도 다 하지만 지금 셀폰으로는 대부분 이걸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화면을. 그러면은 집에서 자기 손때 묻은 그 성경을 딱 펴놓고 앉으셔갖고 어디를 피면은 그냥 그 장면이 착착착 나와야 돼요. 아모스 3장, 로마서 8장, 그럼 바로바로 그냥 착착착 넘기면은 그게 나올 정도로 성경책이 손에 익어 있어야 돼요. 아예 그 소위 말하는 그 타짜들 뭐 이렇게 뭐 말씀 시간에 제가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하여튼 성경이 손에 아주 그냥 막 그냥 녹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지만 또 너무 풍족해서 내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않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딱 밥만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별다른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욕심 같은 거는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 욕심을 갖고 살든 안 살든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해서 뭐 먹고 사는 하루하루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시간을 쭉 놓고 되돌아보시란 말이야.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누가 결국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라는 걸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 그 험난한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그 감사가, 그 기쁨이 그냥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와 그 기쁨 느끼시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기야라는 사람 갑부였어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많은 시험들, 내가 금장색으로서 이렇게 큰 부와 명예를 이뤘는데 내가 무슨 뭐 홀스게이트인지 무슨 미다단 문, 무슨 문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입에도 잘 배지도 않는 그런 문을, 무슨 문이지 이게? 미다단, 갑자기 이게 글씨가 안 보여요. 제가 무슨 문인지. 하여튼 그런 그 문을 발음도 굉장히 힘든데 하여튼 그런 한미갓,
한미간문. 이런 한미간문을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고 재건하는데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간문을 이렇게 헌신을 했다. 마음속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극복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그 마문 홀스게이트와 한미닷 문을 이렇게 재건을 하면서 결국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다시금 양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32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 3장 32절에 보면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 한미단 그러니까 마문 홀스게이트 한미닷 게이트 거쳐서 다시 어디로 왔다? 양문 쉽 게이트 양의 문. 자, 양의 문 뭐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떼의 문이다라고 하신 양은 그 문으로 드나들 것이고 내 음성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 성문 재건 사역이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숱한 문들을 거쳐서 다시 양문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 쉽 게이트 양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양문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였다? 제사를 드리는 행렬이 지나들었고 희생 제물을 들고 들어오는 그런 문이었다라는 거죠. 양문.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본 문이 뭐였어요? 어문, 피시게이트였잖아요. 바로 교제를 하는 문, 전도를 하는 문,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시게이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드 게이트가 나왔죠. 옛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죠. 지금 다 다른 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3장에 있는 거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3장 전체에 등장했던 문들을 게이트들을 지금 쭉 다시 보는 거예요. 양문 나왔고 어문 나왔고 그 다음에 올드 게이트가 나왔어요. 옛문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뭐겠습니까? 올드 전통과 신앙의 유산을 상징하는 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망대를 다시 재건하는 모습이 잠깐 나왔다가 네 번째로 나왔던 문이 벨리 게이트 골짜기 문. 시험과 연단과 고통과 이런 것을 거치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왔던 문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다뤘고 바로 덕문, 분문, 분뇨 처리장 할 때 그 분자 써갖고 분문, 쓰레기 처리하는 문이다라고 했어요. 도시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않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내다버리지 않고 도시 안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우리 집안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면 어떻게 된다?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뭐 엘러지가 있고 뭐 천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안이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말씀드리다 보면 갑자기 저희 집 얘기가 나와서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냄새 나고 막 그냥 바퀴벌레 나오고 막 그러다 보면 사람도 병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문 이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다. 여러분 연상해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이게 뭘 의미한다? 나의 상한 심령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한 것들 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런 쓰레기 같은 감정들 이런 걸 전부 다 내다 버리는 그런 문으로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 내 속의 찌꺼기를 전부 다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태워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분문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했던 지금 쭉 굉장히 문들 중에서 굉장히 오랜 지면을 할애했던 문이 바로 샘문. 샘문이 뭐예요? 파운틴 게이트라고 그랬죠. 우리 뭐 인근에 파운틴 밸리도 있고 또 파운틴 밸리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 가정도 있고 다 그렇지만 이 파운틴이 뭐예요? 생수가 흐르는 샘물의 문. 그러니까 그만큼 우물이 없고 샘물이 없으면은 물이 없으면은 뭐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흘러 들어오는 문. 생명수가 흐르는 문. 그래서 파운틴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봤던 마문, 홀스 게이트, 군사력, 국방력,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문. 거기에 또 제사장들이 앞장섰다라는 그런 문. 그리고 한밑간문, 마지막으로 봤던 한밑간문, 병무청으로 향하는 문. 쉽게 얘기해서 징집, 개수하는 문, 병무청으로 향하는 문 해갖고 국방을 마문과 더불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문. 이런 문들 총 8개의 문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는 이 문, 제가 언젠가는 주일 설교로 다시 한번 이 문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풀어내고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아마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8개의 문들이 각각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들을 어느 문을 누가 계수를 하고 어느 문을 누가 뭐 중수를 하고 헌신했고 이런 내용들을 쭉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문들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주님이 들어가신다. 나의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주님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주님의 성문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돌로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의 문, 기도의 돌, 사랑의 돌, 믿음의 돌, 온유와 화평의 돌을 들고 내가 그리스도가 주춧돌 대신 그 성벽을 하나하나 나의 작은 헌신으로서 쌓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영혼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먼저 놓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록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작고 연약한 헌신의 돌, 작고 연약한 이 믿음의 돌, 이 돌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굳센 믿음의 성벽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작고 연약한 돌로서 주님의 큰 성벽을 만드는 데 사용하소서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